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실은 하나님께 늘 범죄하며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그리고 일평생 그리고 영원히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께 늘 복종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고난에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도 우리가 결코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권세로 믿음의 권능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예수왕국 복음통을 이루어내고 북한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자유를 맛본 적이 없어서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서 예수님의 이 고귀한 이름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기쁨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일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북한의 2,500만 동포를 반드시 우리가 살려내고 그들이 꼭 예수왕국 복음 통일 맛보고 세상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이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이끄시고 또 우리의 앞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월 허송하지 않고 선한 싸움 싸워서 속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신학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단지 지식만 주고받는 그런 시간, 정말 죽은 문자에 죽은 지식에 저주의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여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에 제가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초지신학 서론. 우리 첫 시간에 종교에 대하여, 두 번째 계시에 대하여, 오늘 계시 중에 특별 계시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성경까지 오늘 아마 좀 넘어가야 될 거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성경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직신학 서론 혹은 신학서론 프롤레고메나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죠. 이거 원래 한 학기 분량인데 이렇게 4시간에 지금 끝내려고 좀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이, 보통 조직신학 책 보면 이렇게 성령론을 보통 빼고 7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제 성령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번째 성령론을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게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주 동안에 그러니까 서론을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첫 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배웠고, 둘째 시간 지난 시간에 계시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계시 중에 특별 계시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어서 성경을 들어가고, 다음 시간에 성경을 끝내서 신학 서론을 이렇게 다 끝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내고, 그리고 이제 5번째 시간에는 신론 안에 삼일체론이 있죠. 신론을 들어가도록. 그래서 요번 가을 학기에 이제 12월 성탄절 전에 신론을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저 봄학기 때 제 인간론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종교에 대하여 간단하게 오늘 또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는 그러니까 인류에게 모든 민족, 모든 부족, 어떤 나라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현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난 무종교입니다 하는 사람도 사실은 나름대로 종교가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좀 단위를 크게 해서 뭐 부족, 민족으로 들어가면 종교 없는 무종교 민족은 없다는 얘기죠. 무종교 부족은 없습니다. 아프리카 토인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 경외심과 참 하나님의 창조의 광대하심을 보면서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사모함으로 생겨나는 영적 현상이기 때문에요. 종교는 반드시 모든 부족 민족에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를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취급하지만 뭐 세계 뭐 4대 종교, 뭐 3대 종교 뭐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그 안에 놓지만은 그들은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분류고요. 이 종교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차이가 있는데 이거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란 인간 쪽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만들어낸 게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신앙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향해 찾아오심으로 주신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이고요. 종교치고 자신의 뭐 사람 쪽에서 시작되니까 사람의 노력이죠. 자신의 노력이죠. 돌을 닦아야 되고 금욕 생활해야 되고 뭐 온갖 그런 이제 규례들 뭐 율례들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나름대로의 그 종교 법들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자신들의 노력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그 다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는 계율을 통해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과 죄책감을 짊어지게 하고 점점 무겁게 하지만은 신앙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확연한 자유를 깨닫고 느끼고 맛보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을 이렇게 맛보고 있는지, 그게 이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자유거든요. 이게 그릇 이 기쁨을 정말 이렇게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야, 이런 뭐 많은 찬양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이 자유를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정말 우리가 죄의 이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 살던 그러한 우리들 참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맛보겠는지 이 기쁨과 자유를 맛보고 있지 않다면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늘 자신의 노력이에요. 내가 11조 해야 되고 주일 청소해야 되고 다 해야죠. 11조. 근데 그게 죄사함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로 내가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참 자유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거운 책임과 죄책감으로 하면은 종교 생활이에요. 아직도 이게 아시겠죠? 제가 이걸 반복하는데요. 제가 사과 갖고 왔었죠. 지난 시간에 사과 사과 이렇게 가짜 사과 제가 가짜 사과를 오늘도 하나는 갖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가짜 사과 여기 가짜 사과입니다. 이보니까 여기에 안 보이겠지만은 보이나 여기에 그 이빨 자국이 있어. 여기 이빨 자국. 여기 윗니고 이게 아랫니고. 제 둘째 손자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이게 이걸 어떻게 어느새 이렇게 집어들고 이게 진짜 사과인 줄 알고 이거 물어가지고 먹으려고 물어 뜯어가지고 여기 이빨 자국. 우리 둘째 손자 이빨 자국이.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이거는 이건 소화를 못 시켜. 이거는 먹으면 배탈 나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진짜 사과는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먹었어요. 제 아내가 김밥이랑 이렇게 사과 하나를 싸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갖고 올까 하다가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보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맛보아야 돼요.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짜 사과 같은 이걸 맛보지 못한다면 가짜 사과 같은 기독교 이게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제가 이게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회 안에도요. 글쎄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 뭐 1200만의 성도 가운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정만 둔 사람까지 다 친다면 1700만 기독교인 가운데 정말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정말 이렇게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참 자유를 참 맛보면서 진짜 사과를 먹듯이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겠지만은 그냥 제 짐작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짜 사과처럼 예수님 믿는 이 기쁨과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요. 그냥 무거운 죄책감 가지고 책임 의식 때문에 그렇게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하면서 직분을 그렇게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도 절반 이상이 정말 설교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설교가 정말
기쁨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이 영광의 기쁨을, 이 참된 자유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참된 자유를 선포하며 설교하며 정말 이걸 전하는 설교의 기쁨과 자유로 하는 분들이 절반 이하라고 봐요. 많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종교 의식처럼 책임과 죄책감 가운데서, 이게 제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생활 다 마찬가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정말 사람이 만든 것, 종교입니다.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만들어낸 종교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종교 생활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아직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로 거듭나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딪혀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뼈저리게 처절하게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렇게 배척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실제로 내가 깨닫고 그래서 신앙을 갖게 돼야, 정말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참 신앙을 갖게 돼야 비로소 내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에도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자유가 있고요. 그렇죠? 목사가 돼도요, 설교하는데 기쁨과 자유가 있고, 집사님, 권사님이 돼도 장로님이 돼도 책임과 죄책감에 그냥 눌려가지고 기쁨도 없이 자유함도 없이 종교 생활이에요. 장로님들도 종교 생활이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도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 좀 지나가야 되겠네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종교의 한계가 종교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피조물, 인간의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 그래서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이게 작은 세 번째, 여기서 계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겁니다.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나 다 마찬가지. 인간이 만든 가짜 죽은 사과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짜 죽은 가짜 사과 같은 그런 죽은 종교는, 인간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어도 다 가짜 사과예요. 그래서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시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파워포인트 나올까요? 그래서 계시가 이제 그래서 계시를 주셔요. 계시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창조했어.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너희 죄를 대신하여 치고 죽게 해서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어.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해야 되는 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럼 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그럼 어떤 계시가 있냐?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계시의 방법에 따라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있고요. 자연 계시는 대자연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폭풍우를 통하여, 참 인간의 몸의 신비한 그런 구조를 통하여, 또 초자연 계시는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시고요,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요, 그런 초자연 계시로 이렇게 계시의 방법에 따라 나누어지고요, 계시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우리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주신 거고요. 넘겨서 다음 거로요. 초자연 계시는 자연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법칙을 넘어 초자연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그의 실존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일반 계시는 앞에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는 방법이고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 계시는 쉽게 거기 좀 굵은 글씨로 쓴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이게 일반 계시, 보편적으로 주시는 계시. 아시겠죠? 일반 계시는 모든 인간에게. 그럼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광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일반 계시는 모든 인간에게,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존과 광대하심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그가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택자들에게,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게 이제 특별 계시의 목적입니다.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일반 계시 외에 이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파워포인트 다음 거.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하기 위하여, 이게 계시의 목적이에요. 특별 계시를 주신 목적은,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 자신의 실존과 그의 광대하심, 그의 무한한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일반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요, 목적이 구속을 위한 겁니다. 구속을 이제 구원해서 그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에게,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계시의 범위입니다. 주시는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한번 보죠. 거기 보면 너희와 저희로, 너희와 그들로,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그들에게는, 그들이죠, 그들,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너희와 저희, 요거 구분이 되시죠? 너희는 우리와 그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 알려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비밀을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알려주시는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특별한 그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계시하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너희와 저희 둘 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 모두에게 계시하시면 일반 계시가 됩니다. 일반 계시가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특별 계시, 그러니까 작은 두 번째요. 대부분의 초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에 속하지만 초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계시의 그 방법 가운데 초자연 계시가 있잖아요. 초자연 계시, 우리 초자연 계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이 계시가 대부분 특별 계시에 속하지만 초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작은 세 번째, 특별 계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특별 계시를 말씀으로 대부분 전달하셨기 때문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참 이 동산에,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요?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이게 특별 계시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갈대아 우리에 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창세기 28장은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이게 특별 계시예요.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그러니까 특별 계시, 그러니까 초자연 계시 중에 대부분이 특별 계시지만은 특별 계시, 그러니까 초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의 대부분은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시내산 호렙산 위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직접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성경 보면 많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특별 계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전달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굴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1장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를
참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특별 계시 말씀으로 대부분 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이런 경우도 많죠. 이 성경 구절 뭐 수없이 많지만은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9절. 출애굽기 4장 29절. 드디어 이제 모세가 형 아론을 대동해서 이제 고통받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갔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요게 이제 특별 계시예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아론이 백성 앞에서 전달하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한번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1장 1절. 예레미야 1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말씀을 주시는데 직접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특별 계시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 특별 계시는 특별 계시를 주신 목적은 구속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에게요?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대부분 말씀으로 전달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특별 계시를 택하신 자에게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특별 계시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이게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직접 선지자들 아들을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은 보죠.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말씀으로 주시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 두 번째 방법은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백성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방법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특별 계시를 주시는 세 번째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특별 계시 중요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여기까지가 특별 계시에 대한 그런 정리된 그런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주셨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특별 계시의 중요한 내용을 그러니까 직접 모세,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사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리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에게 하신 그 특별 계시의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보내신 보내주신 특별 계시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특별 계시 아버지의 말씀 어떻게 전하시는지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12장 49절 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아들인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본인 뜻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을 다 명령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50절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말씀으로 전해 주셨어요. 이것이 또 이렇게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었고요.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뭐 계속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하셨으니까 14장에 가도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뭐 당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내가 이제 산상본을 얘기하고 이런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이런 게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말씀으로 특별 계시로 하신 것이라고. 24절도 좀 내려가셔서 14장 같은 장 24절에서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말씀으로 주로 전하시는데 첫 번째는 직접이요. 성부 하나님께 직접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고 직접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요. 특별 계시를 말씀으로 전하시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히브리서 1장 1절처럼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아들을 통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이것이 근데 어디예요?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주셨다는 얘기. 중요한 내용이죠. 파워포인트로요. 다시요. 여러분들 이렇게 특별 계시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뭐 사실은 뭐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일반 계시 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이겠지만은 여러분 특별 계시만 확실히 알면 돼요. 특별 계시, 요게 구원을 위한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만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돼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택하신 자들을 택하실 받은 특별한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과 저죠. 구속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계시인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은 주로 말씀으로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의 대부분은 말씀으로 전달하셨다는 건데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특별 계시의 중요한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여기 성경 구절들 중에 출애굽기 2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특별 계시를 말씀으로 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했어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아들 통해서. 두 번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4절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든 말씀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래서 모세 오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모세가 기록 안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시든지 선지자들도 보내시든지 모세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보내시든지 아니면 예수님 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기록해 주시고 복음서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 서신서에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주시고 아시겠죠?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담은 책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해 주셨다는 특별 계시.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 계시고요. 특별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 1절에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 또 선지자들 보내셔서 백성에게 하신 그런 말씀 또 아들을 보내셔서 산상보훈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런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특별 계시들을 말씀으로 주신 특별 계시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이 책을 읽으면 우리 구원의 길이 열려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이것을 다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성경 구절 또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6절. 24장 26절.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생겼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두 번째 방법으로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지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을 어디에요? 율법책에. 여호수아서에 기록해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넘어가죠. 예레미야 30장 1절. 예레미야
30장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야, 아시겠죠?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그 시대에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셔야 되잖아요. 또 사도들 보내셔야 되잖아요. 야,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고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예레미야가 기록이 되고, 그죠?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주신 계시다. 특별 계시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특별 계시 핵심은 성경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조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별 계시를 어디에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 인간의 죄성과 사탄의 회방으로 인하여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 왜 주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탄의 회방 때문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몸뚱이는 살았지만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얘기예요. 우리가 죽은 상태니까 종교는 만들 수 있어도 신앙은 가질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신앙 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아니고 종교니까. 이거는 가짜 사과 먹는 것밖에 안 되니까. 죽음의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를 사람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너희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그 시대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요. 그렇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3절에도 있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살려, 나 자신을 어떻게 구원을 해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죽었는데. 더군다나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그냥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후 4장 4절. 고후 4장 4절. 이게 복음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그렇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못 믿도록 혼미케 해요.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해요. 이 마귀가 회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이 회방을 이길 수가 없고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식일 뿐,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저 그냥 혼미한 상태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우리의 숙명일 뿐, 우리는 결코 우리가 결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가 구원할 사람들 택하시고 지난번에 칼빈주 5대 강령에서 배우셨죠. 전적 부패.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그런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타락한 그런 우리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제한 속죄로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정말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린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보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일반 계시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라지.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계시고 보편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만 열리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할 하나님께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라고 우리 정광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코 열리지가 않아요. 성경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도저히 성경을 읽어도 그냥 까막 눈이에요. 글자만 읽히지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 정광 목사님이 어렸을 때 성령 세례를 강렬하게 받고요. 성경이 그래도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방언을 그냥 자면서도 방언을 하고요. 우리 정광 목사님 대단했죠.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이 안 열려가지고 정광 목사님이 삼각산에 구국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거기 그냥 이렇게 숲의 바위에서 금식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성경 좀 열어 이게 우리 선다싱처럼 성경이 열려서 하늘나라 우리 성경의 저자들 야고보서를 쓴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만나보고 사도 바울도 좀 만나보고 사도 요한도 좀 만나보고 좀 이사야 선지자도 좀 만나보고 그렇게 하려고 정말 이렇게 금식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게 정말 실신해서 쓰러진 거를 길 가던 사람이 구해주기도 하고 정광훈 목사님의 성경이 열리는 것에 대한 사모함은 목마름은 정말 이렇게 지구상에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에게 성경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속 받을 사람들에게 물론 정광훈 목사님만큼 강하게 여러분에게 열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광훈 목사님 통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린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이 비유의 말씀이 비밀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이렇게 닫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이
결코 이게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서양 사람들 대부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뭐 상식으로라도 또 이렇게 서구 문명 자체가 성경이 중심이 돼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집에 다들 성경들이 다 있고요. 뭐 웬만한 그런 학자들은 대부분 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 특별 계시가 열리질 않아요. 그냥 학문으로만 공부합니다. 오히려 지식의 저주가 되죠. 내가 성경 아는데, 내가 성경을 뭐 10번 읽었고 100번 읽었고 아니 10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일반 계시밖에는 없다면 그는 성경이 열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야다에 제가 지식의 저주 책 갖고 왔는데, 지식의 저주 여러분 아시죠? 이 책, 저의 첫 번째 책, 지식의 저주. 이게 그러니까 지식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 계시로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지식이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다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그분을 그쵸 이게 그냥 이렇게 죽은 종교 같은 그런 이런 계율로 어떤 그런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저주가 될 수밖에 뭐 하나님 뭐 그런 거지 뭐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뭐 힌두교의 무슨 뭐 시바 신이나 뭐 그냥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뭐 비슷한 거지 뭐 그게 종교 성경의 특별 계시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난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참 말씀하셨던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을 찾아오시고 정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요셉을 정말 감옥에서 살려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온갖 역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장차 죽을 때에도 나를 인도하셔서 하늘 참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야다의 지식으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야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이에요.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좀 한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지금 다 성경 말씀에 관한 거예요. 17절에 거기도 17절 윗절에 보면 주의 종 후대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시는 특별 계시란 얘기예요.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이게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45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이거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공부한 다음에도 아직 성경에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별 계신 성경이 이게 성경 특별 계시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뭐 공부하면 뭐 성경 읽기만 하면 다 깨달아지는 그런 그 일반 계시가 아니고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특별 계시란 얘기. 정광 목사님에게 성경을 깨닫는 특별 계시를 눈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참 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특별 계신 성경 말씀 가지고 강력하게 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특별 계신 작은 세 번째요. 특별 계신 성경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늘 즐겁게 읽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시하신 특별 계시 자체이며 성경의 주인공이고 핵심이다. 성경 구절이 좀 이렇게 여기 하나씩 좀 이렇게 밀려나는 바람에 보이시질 않는데요. 제가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먼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 3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성경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책.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 자체라는 겁니다. 한번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계시라는 말이 나오네요. 계시.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하시나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은 아버지를 아시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세요. 근데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면 아버지를 알게 돼요. 하늘 아버지를 알게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특별 계시의 핵심이에요.
특별 계시의 핵심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1장 18절.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바위 틈에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겼다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조금 봤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본 거 아니죠. 정면으로 본 게 아니죠.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아들이신 예수님, 독생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45절, 요한복음 12장 45절,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특별 계시의 핵심이에요.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구체적으로요, 14장 7절에서도요. 14장 7절. 14장 7절.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이시고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면은 죽어요.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가리시고 하셔도 뭐 불꽃으로 나타나시고 하셔도 그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형상일 뿐이죠.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특별 계신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 핵심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참 아버지를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는데, 첫 시간에 우리가 종교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계시가 지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가지고도 이게 글쎄요, 이게 지난번에도 이 성경 강의를 한번 쭉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 성경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맨 처음에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종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없듯이 이것이 종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두 번째, 뭘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계시. 근데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가 특별 계시예요.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일반 계시 다 좋은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게 해주신 특별 계시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특별 계시의 핵심이 바로 성경이란 얘기예요. 성경. 이 흐름을 아시겠죠? 종교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담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제 좀 강의를 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보다 많이 줄였는데요. 그냥 파워포인트로 15장이네요. 15장을 이제 오늘 20분 남았고 이제 다음에 1시간 반 어때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성경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시간부터는 신론으로 삼위일체론을 포함한 신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대필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곧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의 통로로 말씀을 불어 넣으셔서 받아 적게 하신 것이 적게 하신 특별 계시에, 성경은 특별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령의 통로로 말씀 풀어 놓으셨다는, 성경은 우리가 꼭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거의 암송하셨겠지만은 이게 또 찾아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도 이게 많이 하던 거라 이게 여러분도 아마 암송하셨을 텐데요.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투 1장 21절. 베투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20절에 그러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경이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특별 계시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통로로 말씀하신 특별 계시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말씀드렸고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죠. 두 번째,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경이 캐논이라고 그러죠.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66권이요. 구약 39권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요. 역사서, 우리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예언서는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서가 12권. 그래서 총 17권인데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정경이고요.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성경 27권 복음서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역사서 1권, 사도행전이요. 서신서는 총 21권인데 13권이 바울서신서예요. 바울서신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8권을 일반 서신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1권이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총 신약 27권, 구약 39권 해서 66권. 이것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성경이에요. 구약 39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예언이 담겨 있고요. 신약성경 27권은 구약의 예언을, 구약 39권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선포하는 특별 계시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하나님의 감동의 방법. 지난번에 성경론 할 때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복습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의 방법, 이 영감의 방법,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Mechanical Inspiration이라고 하죠. 저자신 하나님께서 대필자들을 단지 받아 적는 도구로만 기계적으로 쓰셨다는. 유기적 영감설은요, Organic Inspiration입니다.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필자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도구로만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대필자의 성품, 재능, 언어, 경험을 사용하시면서도 유기적으로 쓰셨다는 거죠. 그의 말씀을 완전 무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한다고 쳐봐요. 이 성경 구절로 설교를 안 한 목사님이 없겠죠. 이거는 설교를 한 번이 아니라 5번, 10번, 100번 해도 이거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중에 성경의 핵심이니까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이거 해야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를 하면 정광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 하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같아요, 틀려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틀려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성품과 재능과 언어와 경험이요. 제 아들은 한국말을 이렇게 그냥 생활 용어는 하는데 설교는 이렇게 한국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하고 중국어로 이게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는 당연하지만 또 중국에서 이제 대만에서 선교사를 하기 때문에 대만은 중국어를 써서 중국말로 설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한 거랑 제 아들 목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한 거랑 기계적으로 똑같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도 대필자를 모세, 예레미야, 사도 요한, 바울 사도 이런 자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도구로만 쓰셨다면 성경 그냥 이렇게 로버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오면 받아 적는 것처럼
뭐 이렇게 로버트가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성품이 틀리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보면 상당히 성품이 과격한 것 같으면서도 보아너게 이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급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이 사랑을 강조하고 참 이렇게 그런 성품인가 하면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게 사도 바울은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렇게 굽히지 않는 이 대쪽 같은 그런 성품들이 뭐 게바의 베드로도 그냥 야단을 쳐버리고 막 그런 대단한 그냥 교회를 핍박할 때도 그냥 뭐 대쪽 같은 그런 성품으로 그냥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하고 뭐 담에색으로 막 공문 가지고 가서 막 체포하러 막 가고 뭐 이런 성품이 이 바울 서신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들의 성품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기계가 하듯이 뭐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뭐 기계가 하듯이 뭐 이렇게 쓰시지 않고 모세는 모세대로요.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아브라함 물론 성경 쓰지 않았지만 모세는 모세대로 이렇게 뭐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뭐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그냥 그렇게 말라기는 말라기대로 뭐 마태는 마태대로 마태복음 그래서 이게 원래 세리 출신이니까 세관원 출신이기 때문에 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또 이방인 중심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게 본인의 출신, 배경, 경험, 언어, 뭐 성품, 재능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대필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유기적으로 그냥 기계로 그냥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계처럼 딱 고정시켜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 설교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설교자를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자들도 기계적으로 쓰지 않고 유기적으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정광 목사님의 성품과 정광 목사님의 경험과 주신 은사, 그에게만 주신 그런 모든 그런 재능과 은사들을 쓰시고요. 또 이렇게 저는 저대로 또 하나님 주신 성품과 또 저의 경험과 은사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하도록 유기적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경우는 완전 무어하게 설교의 경우에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유기적으로 쓰시는 기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재능이라는 것들 전부 절단해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쓰시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하나님의 이렇게 감동의 범위, 성경이 이제 영감설이죠.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있는데 범위. 사상 영감설은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대필자에게 예를 들어 모세에게요. 사상과 혹은 생각만 집어넣어 주시고 언어와 표현은 대필자에게 그냥 알아서 이게 맡기셨다는 그런 주장이 틀린 거죠. 두 번째 부분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일정 부분 꼭 구원에 관한 이 말씀만 영감되고 역사적인 사실이나 연대 등은 영감되지 않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타협적인 성경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영감을 주셨지만은 뭐 다른 부분은 그냥 사람들이 이제 채워 넣은 거야 하는 이것도 틀린 얘기죠. 축자 영감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필자의 성품, 기질, 재능 등을 억지하지 않고 사용하시되 그의 말씀을 글자와 단어 하나하나 모두 완전하게 기록하시도록 성령으로 이끄셨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근거로 좀 성경 구절 좀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율법을 좁혀서 얘기하면 모세오경이죠. 토라. 또는 구약성경 전체라고.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땐 신약성경 기록 안 됐으니까요. 아직. 성경 전체가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히브리어에 1.1핵도요. 정말 한 글자 아니라 점 하나라도, 성경의 점 하나라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 정말 이게 정확무오하게 기록된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1.1핵도 번역된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번역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대필자에게 주신 모든 성경의 내용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요. 다 이루어지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금도 보수하면서 지켜내는 신학교들이 지구상에 지금 남아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우리 종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칼빈 신학교도 그렇고요. 바로 이 성경의 그러니까 무호성을 inerrancy of the Bible이죠. 성경이 정확무오한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축자 영감서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믿고 또 전하는 그런 신학교들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으로 가죠.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고 모세오경이 나온 겁니다.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뭐 했을까요? 모세가요. 40주야를요. 40일 밤낮을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어요. 뭐 했을까요? 이게 떡 준비하고요. 떡 예를 들면 떡 사가지고 떡 요리해가지고 떡 먹고 물 마시고 이게 시간이 엄청 먹고 사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 겁니다. 새끼 찾아 먹고 이제 장봐야죠. 사서 다듬어야죠. 이렇게 해서 음식 또 요리해야죠. 덮여야죠. 또 그거 먹어야죠. 또 소화시켜야죠. 씩씩거리면서 또 물 마셔야죠. 이게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산에서 아무도 없는데 뭘 했을까요? 40주알 뭐 했을까요? 27절 한 겁니다. 27절에 거기 위에요. 27절 한 거예요. 40주알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모세오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거 기록하냐고 40. 그래서 거기에서 멍하니 그냥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구름이 오락가락하는 거 구경했겠어요? 아니죠. 기록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기록하냐고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참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주신 하나님 또 기록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하셨죠. 내가 잘 기록하고 있나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40주야를 있었는데 하나님도 뭘 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도 쓰셨어요.
모세도 이게 모세오경 쓰고 28절 다시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쓰세요. 뭘 쓰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며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 썼는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도 쓰셨는데요. 모세오경의 핵심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요. 십계명,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쓰셔주. 하나님도 쓰시고 모세도 쓰시고. 파워포인트로 가고 이제 거기 마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축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인간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근거하여 분별해 보자. 축자 영감설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 권만 찾아보고 우리 잠언 30장 5절 볼까요? 잠언 30장 5절.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러니까 이 순전하다는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씀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도 단어 하나 점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완전하다는 영어로 perfect, flawless, 오류가 없다는 그렇죠. 성경의 무호성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성경 한 권만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16장 17절. 누가복음 16장 17절. 여기도 예수님 그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토라입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또 예수님 이 말씀하신 후에 쓰여지는 신약 성경 27권도요. 성경 전체가 한 획이 떨어짐이 천지가 이 엄청난 천지가 없어진 것보다 성경에 점 하나 획 하나 떨어지는 것이 이게 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단 한 획 한 점도 모두 이루어진다는 이게 전혀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한자 한자 모두 영원히 변치 않고 오류가 없는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며 주야로 읽으며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이 성경이 주는 참된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